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부터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리스 지역을 둘로 나눌 때 위의 지역은 마케도니아라고 하고 아래쪽 지역은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고, 아가야 쪽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남도 지역이죠. 뭐 경상남도, 전라남도. 거기에 고린도가 있는 거예요. 저 아래쪽에. 아래쪽에 고린도가 있고 고린도 운하가 있고 해안가에서 상업이 왕성하고 교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저 마게도니아에는 가면은 올리브 농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올리브 농장만 있어도 먹고 살기 어려움이 없지만은 당시에는 올리브 농장으로서는 도저히 생계가 유지가 안 되죠. 또 흉년이 들었고 어려움들이 있어서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만 할 형편이었는데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미리 한 1년 전부터 준비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에 쓸 것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심령이 돼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 6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연보를 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마 그 인생 가운데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아끼지 않고 심는 마음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한 대로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정한 대로라는 것은 마음의 정한 대로라는 그 마음의 정한 대로 나도 그들을 돕고 싶고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싶고 내가 헌금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처음에 정한 대로 그것을 감당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마음에 그런 거는 원했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래서 인색함으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은 좋은데 현실로 가보면 어떻습니까? 손이 곱죠. 그리고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되겠다라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억지하지 말아라.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는 것은 그냥 힘든데도 억지로 하는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제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7절 끝부분에 하나님은 어떻게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래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즐겨내는 마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액수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연보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그래서 즐겨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심는 사람들, 이게 헌금을 심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자, 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느냐면 심는 사람들,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하고 또 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11절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이 일에 조금 처음에는 좀 어려웠었어요. 나중에는 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잘 드렸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위에 있는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베레아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훨씬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후한 연보를 드렸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마다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0장 보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11장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의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 아버지의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11장은 자기가 사도로서 어떠한 고난을 겪고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가, 이게 이제 10장과 11장 두 장에 걸쳐서 바울이 자기의 변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속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는 구절이 10장의 맨 마지막 절에 그렇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이냐, 이게 10장 1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천하고 자기를 칭찬하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고요. 거짓 사도들과 대조했을 때 가만히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짓 사도들이나 별로 유익이 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그들의 말을 순종하려고 해요. 참 이상한 게 옛날부터 그저 뭐 삐딱한 삼촌이 와서, 이모가 와서 돈 몇 푼 용돈 쥐어주면서 뭐라고 술 심부름 시키면 그거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뭐 심부름 시키면 짜증을 내요, 안 내요? 예, 옛날에 다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똑같아요. 담임 목사 얘기는 안 듣고 이상한 사람들 얘기는 잘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바울은 왜 자기가 그러느냐,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잘 드리기 원하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 겉으로 드러나는 말의 언변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가.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장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의 모습들을 알아야지 되는데 그 뭐 어린 신앙인들,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사람들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당장 자기들의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목자에게로 마음이 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서 이제 아주 이렇게 그 유명한 부분이 바로 23절부터 쭉 해서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뭐 23절부터 유명한 이야기들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이 구절은 바울의 자기 변론, 자기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느라고 쭉 하고요. 33절 한번 봅시다. 33절 시작.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란한 빛과 함께 만나죠. 그리고는 곧 수배가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소문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바울을 잡으려고 하죠. 바울을 잡으려고 할 때 그 다메섹 성 안에서 어떻게 도망했느냐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갔다라는 것은, 성에는 뭐가 있냐면 밖에서 양식을 들여오는 통로가 이렇게 도르래를 해서 밧줄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쭉 밑으로 내리면 밑에서 야채라든지 뭐 이런 곡식이라든지 이런 걸 담아서 바구니에다가 올려주면은 그 우물에서 이렇게 이 두레박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올려가 가지고 하는데, 그걸 타고 내려가서 도망갔다. 왜? 밖에서는 성벽을 지키고 있는 군사들이 바울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그만큼 처음부터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게 참 예수를 믿을 때 고난도 함께 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12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벼병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인데 바울이 정말 자기 자신의 몸에 여러 가지 가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가시 뭐 간질병이라든지 눈의 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는데 3번이나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음성은 뭐예요? 9절에 보면은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게 약한 데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인간은 약하고 부족하고 또 고난 속에 있는 모습인 것 같지만 온전하여지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을 멋있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고린도 교회의 민낯이 나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또 자기가 그런 괴로움과 핍박을 당할까 봐 괴롭다라는 것이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라는 얘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란함, 더러움, 호색함, 회개하지 않는 교만함, 강팍함,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또 슬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둘러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 미련하고 답답한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질서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되겠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